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식 지난주 입교자를 대상으로 오늘 2부 예배 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통성하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내용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조치에 따라 좌석의 5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입장 시에 제공하던 번호표는 제공하지 않으며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는 오늘부터 재개하고 주일학교 현장 예배는 준비가 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여 계속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인사당회가 있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 기념 온라인 찬양제가 11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추수감사를 나누고자 하는 가정이나 자율적으로 팀을 꾸려 함께 준비한 영상을 녹화하여 17일입니다. 17일 수요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녹화가 어렵거나 장소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에서 녹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13기 산상기도회가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서 1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30분입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꾸미기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주일 21일입니다. 강단 잔식을 위한 과일, 채소 등을 구역별로 준비해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별로도 가능하며 모아진 과일은 강단 장식 후에 지역 시설과 구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온라인 수능 기도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교육관 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면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안내입니다. 교회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해당 위원을 경유해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교회 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자 명단입니다. 은상의 6학년 신혜나 1학년 박선우, 동상의 6학년 김주찬 김서연, 5학년 김수호, 4학년 박나림 조단비, 특선의 4학년 김다미, 3학년 이서우, 2학년 박주호, 6세 강려원, 입선의 6학년 김가현, 1학년 강희원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청년 2부 박경철 성도의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소식이 있습니다. 5구역 윤명숙 권사님 세브란스 병원 본관 1201호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안내입니다. 726번 정세숙 권사님, 727번 김미래 집사님, 729번 민혜숙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수능일은 조금 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11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끝까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홀로 높으시며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너글 때사 무리들 먹이어 주시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영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푸시사 내 맘이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예배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 모두에게는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영육간에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삼아하는 저희들의 길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희교회 내년 사역을 위하여
성도들과 당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예산과 인사 등 전반적인 것을 계획함에 있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는 우리 연희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회,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 입교하여 주님을 영접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 이들에게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이 성찬식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지만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과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며칠 후면 수능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로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이 나라와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날씨는 갈수록 추워지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과 영적으로 힘들어 주님을 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아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지원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다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우리와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으로 주님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노예 찬양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말씀과 기쁨의 만남들, 구역의 신방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입교와 첫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저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나의 소망이 이르리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로 선교로
또 다양한 목적으로 드린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사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며 예물 드리지 못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역이 단계적으로 회복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찬양대에서 또 어려운 시간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단계적 회복에는 사역별 특성에 따라 또 사역 상황에 따라 각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역은 이 시기에, 어떤 사역은 이 시기에, 그 상황별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성도님들 간의 이견이 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화평하게 이 단계적 회복에 은혜가 있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요. 사역에서도 사역을 시작하는 방법이나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잘 모아서 마음 다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성찬으로 주님을 경험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는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에 있는 주님의 대사명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자신의 몸을 이제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지난주 말씀처럼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죠. 그 중에서 우리는 말씀이 보여져서 오시는 성례 중 세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성례의 다른 한 축인 성찬에 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오늘 11장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성찬이 유익이 되는지, 성찬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찬을 기뻐 받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는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진 게 신기할 정도로 수많은 이교 문화들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교두보로 고린도 지역을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전서와 후서는 서신 중에 아주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이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는 점점 신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자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다양성 중에 하나의 문화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기독교라는 문화가 아닌 진리로서 그들에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자의 모임입니까? 성자의 모임이 아니죠. 만약에 교회가 성자의 모임이었다 하더라도 저도 제가 들어가는 순간 속자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속자의 모임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았지만
완전한 영화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의 관성이 있고 죄인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속자의 모임 가운데 여전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을 주장하기도 하고요. 각각 자신이 머물러 왔던 문화,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서로 이야기하는 다툼들도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심지어 이권도 개입도 됐고요. 개인의 성향, 군중 심리에 따라 교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역시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되는 것, 즉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응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 즉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일들,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11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11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회다움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걸림돌은요,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걸림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뭐 교회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 사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이 일과 상관이 없는 공리 공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영적으로 피로해졌어요. 영적인 피로감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데다 힘을 다 빼다 보니까 본질적인 일을 할 만한 힘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뭐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커튼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인가, 뭐 이걸 가지고 막 4시간 5시간씩 싸우고 서로 얼굴 안 보고, 또는 교회 점심을 이번 주에 뭘로 할 것인가, 이걸 갖고 행여나 서로 다투고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보게 되고, 또는 특송을 어떤 곡을 할 것인가, 어떤 곡이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데, 어떤 이런 꼭 해야 되는 결정은 맞아요.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필요 이상의 논쟁, 정도를 넘어선 논쟁이 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정작 힘을 쏟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벽이 생기고 상처가 있고, 이런 무의미한 논쟁은 실제로 교회가 해야 할 의미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당파와 분쟁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자의 모임이 아니에요. 속자의 모임이거든요. 다만 속자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 그 성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성이 있는 속자의 모임이라고 저는 칭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이 죄인의 관성이 있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누구보다 내 말이 교회에서 좀 더 권위 있는 말로 들리게 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 중심적으로 교회와 교회의 사역들이 움직여지길 바라는 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전하는 일들과 무관하게 이런 성향별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리더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조직이 조합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교회의 사역이 아닌 이유로 자꾸만 성향별로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교회성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가르침이 진행되어도 하나도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 무질서의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지 못하고 이 당파와 분쟁이라는 걸림돌에 발이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걸림돌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성찬의 무질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찬불능의 상태. 성찬을 성찬으로서 할 수 없는,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찬을 할 수 없는 이 성찬의 무질서의 상태는 앞에 있는 두 개의 걸림돌 때문이에요.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의 본질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그 대사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힘을 쏟지 않고 비본질적인 무의미한 논쟁을 하다 보니 무의미한 논쟁을 중심으로 당파가 만들어지고 당파 간의 분열과 정쟁이 있게 됩니다. 당파 간의 분열과 정쟁이 있다 보니 어때요? 예배를 드리러 와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이미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랑 싸웠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죠. 그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갈등하거나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받을 수가 없는 성찬인 거예요. 무질서한 성찬의 상태였습니다. 이 무질서한 성찬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무 충격적인 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마 이 편지를 펼쳐보자마자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 안엔 이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뭐예요? 그냥 예배드리러 안 모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우리 안에 화평이 없다 보니까 그 안에 무질서가 자리 잡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 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해로우니까 집에 있는 게 그냥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님들이 성도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처럼 성찬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교회와 나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렇다면 주님을 경험하는 것, 즉 올바른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성찬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대속적인 죽음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그 떡이 살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님의 그 신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신비가 떡과 포도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체인 떡과 포도주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어느새 내 안에 나의 욕심으로 점철되었던 내 모습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시간이죠. 자기 부인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의 회복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질서를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즉 질서 있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찬이 무질서한 이유에 대해서요. 이미 교회가 파당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밖에서 아주 크게 싸웠어요. 교회 마당에서 정말 엄청 싸웠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 안에 만약에 파당이 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찬양으로 받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하여도 우리 안에 성찬의 무질서함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독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성찬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당시에? 서로 나눠져 있고 싸우고 걸림돌에 걸려갖고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들이 성찬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되게 아주 젠틀하게 아주 매너 있게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밥은 집에서 먹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밥을 먹을 거면 집에서 먹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아주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질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성찬의 자리가 무질서였는데 21절에서는 그 무질서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의 구체적인 상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쉬함이라. 공동체가 함께 평등한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성찬이라는 건 정한 때에 같은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어때요? 들어오는 대로 먼저 먹고 늦게 온 사람 저기 앉아서 먹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성찬을 집례하고 뭔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는 선포가 없이 그냥 성찬이라는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질서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교회 안에 불평등을 만들어내고요. 교회 안에 차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22절에 그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서 화가 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격정적 분노를 바울은 이 편지에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감정적 분노가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가 성찬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때 왜 바울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결국 성찬을 등한시한 결과는 교회를 점점 더 파당짓게 하고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럴 바에는 성찬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롭다. 너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행해지는 모든 성찬이라는 건 성찬식만이 성찬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성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의 자리가 질서 있는 성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의미한 논쟁이 사라져요. 분파와 당쟁이 사라집니다. 분열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사랑의 결핍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성찬과 예배의 무질서함이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인 겸손한 영혼들이 차고 넘칠 때 주님께서 그 공동체를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앞에 설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일이지만 좋은 일도 무언가 마음을 맞추다 보면 마음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흐트러진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눠지고 흐트러졌어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의 성포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성찬의 놀라운 축복, 그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찬을 자주 하는 성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주 하는 성찬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 성찬식 1년에 몇 번 하죠? 2번 하죠, 2번. 네, 부활절쯤에 한 번 하고 추수감사절쯤에 한 번 합니다. 계신 교회들은 대부분 다 2번, 3번, 좀 많은 교회들은 분기별로 해서 한 4번 정도 합니다.
카톨릭 신학부에서는 성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성찬의 본질이 사라졌다라는 게 요즘의 신학의 주류더라고요. 그리고 개신교 신학의 주류에선 성찬의 상징만 너무 상징하다 보니까 성찬의 본질이 사라졌다. 결국 내용은 다른데 성찬의 본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에서는 공통적인 맥락이 있더라고요. 성찬을 자주 한다는 건 1차적으로는 성찬식을 자주 한다는 의미가 있지만요. 앞서 성찬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이라는 건 성찬의 예식은 우리가 1년에 2번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리는 다 성찬의 자리예요. 성찬을 자주 하라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자리를 자주 하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큐티하는 자리,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 말씀을 먹는 자리로 자주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되는 삶, 그 성찬의 기쁨의 자리를 더 많이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 우리가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성찬이라는 건 주님을 더 자주 기억하고 기념하고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죠. 성찬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저렇게 쓰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감사기도란 뜻이에요. 그 감사, 성찬이란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라고 말씀하시죠. 그 축사하시고가 성찬이에요. 축사하시고라는 뜻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저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의 성찬의 자리가 자주 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유익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사명을 회복하는 성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즉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념할 수 있고 주님이 기억할 수 있나요? 주님이 바로 이 말씀에서 그 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얘들아, 너희가 나를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건 그냥 잠깐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실 때까지 나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나를 기념하는 것이고 나를 기억하는 것이다. 잠시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잠시 성찬할 때, 잠시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성찬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찬의 의미가 있지만 성찬 본연의 의미를 다 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찬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저는 결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식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신랑 신부를 보셨어요? 아니죠. 결혼식은 결국 결혼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군인도 장교로 임관을 한 임관식을 하면요, 임관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임관을 한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그 임관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찬식은 왜 할까요? 성찬식을 하면 성찬의 생활을 해야죠. 그 성찬의 생활이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나의 죽음을 끝날까지 전하는 것. 그게 성찬의 생활이에요. 근데 성찬식만 하고 거룩하게 딱 마치고 돌아가서 내 삶이 똑같으면 결혼식만 하고 결혼 생활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임관식은 하고 군 생활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만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행적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기념하고 기억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 주의 죽으심을 모든 이들에게 끝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명령과 아주 똑같이 닮은 주님의 대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명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또는 바쁜 일상 가운데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힘들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진짜 힘들면 기도를 못해요. 뭐 적당히 힘들어야 기도를 하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힘든 삶을 성도님들께서 사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즉 모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찬의 자리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교회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의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이 있는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들이 성찬을 집례할 때 이 얘기 꼭 하시잖아요. 내가 성찬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부대끼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아직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찬을 받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라는 근거가 이 말씀이죠. 왜 그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으면 왜 이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인가? 이것은 그 상황을 바울이 아주 딱 꼬집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는 성찬이 성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큰 죄다. 오히려 해롭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롭다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먹는 것, 즉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무의미한 논쟁, 당파를 나누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모습, 본질이 아닌 문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쏟고 있는 문제들, 성경 말씀과 교회의 질서보다 오히려 개인주의나 편의주의, 그리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어지러져 있는 모습, 이런 영적인 무질서를 해결할 때, 그렇게 해결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찬의 기쁨, 그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성찬을 직접 집례하진 않았었지만 보통 이제 부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 그 성찬 위원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전에 사역하면서 이제 성찬 떡을 이제 나눠주려고 그 성도님들 있는 곳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야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싫어합니다. 네. 네. 그 한국 시리즈, 네. 그 야구를 보고 계셨어요. 순간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들고 있는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에는 사실 좀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 드렸어요. 이게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그 지나가면서 제가 마음에 가졌던 말씀에 제 목회자로서 들었던 마음, 왜 안 드렸냐면 이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인데
죄를 먹고 마시는 성도님의 모습. 근데 그게 저분은 안 드리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서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의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성도님이 영적으로 해로운 일을 당하는 걸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질 않았더니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갔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웃을 일이지만 그때는 저는 좀 심각했어요. 이게 죄를 먹고 마시는 건데.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그 성찬에 이제 들어가는 날이 되면 그걸 당부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성찬을 대하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그것을 꼭 기억하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내 안이 내가 완전 성자가 될 때까지 성찬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속자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이 선자들이 그 성찬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겠다는 공동체가 되는 시간이에요. 비록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찬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 그 의미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입교를 했던 세 분의 성도님들과 제한적으로 오늘 성찬식을 말씀 이후에 진행할 겁니다. 저는 그 성찬 가운데 함께하는 세 분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또 이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나눠져 있는, 우리 안에 분열되어 있는, 우리 안에 행여나 서로 반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주의 보혈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빗대어 교회를 정의하자면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선포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전에 내가 부인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자리마다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목회자가 왜 축복 기도를 합니까? 마지막에 왜 축도로 끝납니까?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성찬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님들의 앞길을 마치 결혼식에서 출발하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축복 기도예요. 괜히 목회자가 손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제자로서 살아가자라고 함께 외치며 축복하는 기도가 바로 축도입니다. 행여나 우리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예배와 성찬을 통해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거는 못한다고요. 왜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의 성찬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운 교회, 복음의 피조물로 빚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저는 우리 교회가 시대의 빛과 같이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과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모든 곳이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많은 이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또 이제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주님, 우리의 생각에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일에 마음을 모아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받으실 우리 세 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찬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문제로 인해 주일에 입교한 세 분의 성도님들께 제한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함께 떡과 잔을 나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는 본질의 의미를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눠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앞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성찬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사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용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이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거나 성찬에 합당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을 붙들며 나아가는 성찬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깊은 밤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몸이 살려면 떡이 필요하듯 참 생명을 경험하려면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육체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분명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떡이 우리 안에 나눠짐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직접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떡을 나누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떡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찬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눕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해롭게 하는 모든 걸림돌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살을 나눔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 잔을 위하여 이 잔을 통해 너희에게 나의 은혜를 나의 피를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대속과 새로운 언약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반복되는 예배가 아닌 단번에 대속 제물로 드려지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에 임하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될 것입니다. 잔을 나누기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피로 사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잔을 마심을 통하여 잔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나를 기념하라, 나를 자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이 세워지고 주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피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킨 약속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피를 통한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 담대함을 얻었사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찬을 마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을 통하여 내 안의 모든 죄와 탐욕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대로 살아나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임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입교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진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의 본질이 우리 안에 살아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백성, 축복된 교회,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5절 찬양 드립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성찬의 공동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